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 16장,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 그러한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로마서를 같이 강의해 왔는데 이번 주가 아마 마지막 로마서 강의가 되는 주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오늘 말씀에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이제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는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개입되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적인 인간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에서만 같은 성도를 지체,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의 성도의 관계가 한 몸으로 일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이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머리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만 성도는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문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까지 믿음이 약한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로마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 자매인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하죠. 이 베베라는 자매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대요. 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었대요. 자매입니다. 여성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이 한 여성이 이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란 무엇입니까? 이 자매 베베를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섬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합당한 예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예절이란 공자의 유교 사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도덕과 예절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가 함께 했을 때 나타나야 할 예절은 외적인 조건을 따지며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형제로 대하며 그가 약한 자일 때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 곧 성도의 예절입니다.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여성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는 여성은 사실은 남성의 어떤 성적인 꼭두각시나 여성은 이 두 번째 시민 남성보다도 열등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절,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의식이 충만한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관계없었습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관계없었습니다. 어른이고 어린 자녀고 아무 관계없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대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서 한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 즉 몸을 보십니다. 즉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같이 나아가는 교회 인가만을 보신다는 것이죠. 개인과 개인이 믿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나누어 주는 공동체.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공동체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내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과연 연약한 점은 무엇인가 돌봐야 됩니다. 또한 가족끼리 헤어져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가 채워감으로써 온전함을 증거해야 하는 관계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온전함은 개인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연합으로서 공동체로서 증거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할 때 주 안에서 합당한 성도의 예절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다 설 것입니다. 그때 개인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겠지만 과연 너희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연약한 자의 짐을 지고 살았는가도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 편하다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분 한 분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연약한 모습에 내가 어떻게 하면 채워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